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성탄 주변에 있었던 인물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어떤 내가 상상해서 내가 추측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성탄 주변에 어떤 인물들이 있었는지 또 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좀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동방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시작된 긴 여정이었어요. 신비하게도 빛나는 별을 따라서 숱한 역경을 통과하며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통과했습니다. 약 40일에 걸려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어느 순간에 어떻게 보니까 별이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아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이 이 별을 따라서 오면은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자, 유대인의 왕이라면 그럼 헤롯 왕에게 찾아가면 뭔가 좀 내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겠다 싶어서 아무 생각 없이 헤롯에게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하니까 헤롯 왕이 충격받았어요. 아니, 나 말고 무슨 왕이 있느냐 싶어서 성경 학자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지가 무엇인지를 물었더니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디 가서 물어보는 것도 아니라 연구해서 오겠다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좀 알아보겠다 하는 것도 아니라 그 즉시에서 말하기를 미가서 5장 2절에 구약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하는 그 말을 전했어요. 그래서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말했으니까 거기를 한번 가보시오 하면서 혹시 거기 가서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어서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하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사악한 왕이었어요.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나에게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이겠다는 뜻을 아주 이렇게 왜곡해서 이렇게 말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떠났을 때 갑자기 또 그 별이 나타나서 아기가 태어난 곳에 머물러 반짝반짝 빛나서 있었어요. 그것을 봤던 그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은 그 상황을 말씀하기를 그들이 첫째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쌓았다 이거죠. 그다음에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었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저렇게 누울 자리가 없어서 태어날 자리가 없어서 마구간인지 아니면 우양간인지 아니면 뭐 양의 우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짐승들이 잠을 자는 곳, 먹이를 먹는 곳에 구유에 밥통 그릇에 누워 있는 그런 아기를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태어날 수 있겠는가? 근데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임신해서 출산이 이제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청한 것을 거절해서 우리 방에 없습니다, 여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쫓아버렸던 어떤 그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여관
주인은 정말 곤경에 처해 있는 여행객에 대한 배려심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는 방이 없다고 말한 것은 이 사람들을 들여봤자 돈 되는 일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아기는 아무 데서나 알 수 있지만 돈은 사람들을 들어와야지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그들을 천대했다는 것이죠. 돈이 무엇이기래. 근데 지금 여러분들, 저는 가만히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너무 크신 분이시요. 근데 그분은 위대하고 큰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빛이 나고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들을 굉장히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분이 태어난 나라가 미국도 아니고 브라질도 아니고 이스라엘이나 한국 같은 그런 소국을 택했다는 것. 그분은 황제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억만장자의 돈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같이 남들에게 천대받고 남들에게 우습게 여김을 당하고 정말 사회적인 어떤 약자였던 그 목동들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동경이나 베이징이나 뉴욕이나 LA 같이 이렇게 위대한 도시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유대 지방 중에서도 아주 지극히 조그만, 인구가 뭐 몇백 명밖에 안 되는 어떤 베들레헴 같은 조그만 어떤 마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이런 걸 볼 때 작은 것을 하나님이 더 중요히 여기시는 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도 위대한 사람들보다도 우리같이 빛이 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늘 넘어지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더 마음을 가지고 오시고 또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너가 날 많이 도와줬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고 목마르신 것을 본 적이 있으며, 그럴 때 음식을 대접하고 어떻게 우리가 음료를 마시게 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언제 주님의 나그네 되셨죠? 우리가 언제 그분을 영접했죠? 헐벗은 것을 우리가 보고서 옷 입힌 적이 없는데요. 언제 병들으셨습니까? 언제 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까? 그때 우리가 찾아뵈었다고 말씀하시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주님 말씀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참 많이 찔리죠.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랬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을, 부족한 사람들을,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없이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영접지 아니하고 도와주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그 찔림이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모든 사건들은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모두가 다 돈에 취해 있고 쾌락에 취해 있고 세상에 취해 있어서 예수님을 모실 만한 공간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방이 없습니다, 나가십시오, 어디든지 좋지만 어디든지만 하여간 우리에게는 오지 마십시오, 이런 일들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매 순간마다 우리들의 마음의 방에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져왔는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 황금은 가장 귀한 불륜의 금속이에요. 수천 년 전에, 수만 년 전에 있었던 그 황금은 변함이 없어요. 색깔도 안 변하고 녹슬는 것도 없고 닳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잘 남아있어요. 고대 중동에서 왕에게 드렸던 예물이 바로 황금이었고, 왕 중에서 가장 큰 왕이 되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왕권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황금을 그 어린 예수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정교 행위 때 태워서 신에게 바쳤던 유황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데, 대제사장 되시는 메시아의 신성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어떤 기념물로서 예수님께 바쳤어요. 당신은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그의 죽음을 통해서 풀어주시고, 더럽고 추악한 우리들을 죄를 고할 때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씻음 바 되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빠로 부르면서 가까이가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통로를 개설하신 분이시다, 그 뜻이죠. 몰약은 무엇이냐? 미라를 만들 때 활용했던 방부제였었어요. 즉 시신을 보관할 때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약이었는데, 시편 16편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께서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임이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은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셔도 그분은 육체가 썩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주님과 더불어 함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죽을 때가 오지만, 죽을 때는 우리들의 몸은 땅에 묻혀서 썩지만 우리들 속에 있는 진정한 내 존재 의미를 갖춘 영혼은 썩지 않고 영생하여 주님과 더불어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의미는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당신은 이런 분이시다는 것을 고백한 내용인데, 당신은 우리의 왕 되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제사장 되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우리의 죽음을 멸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건진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때보다도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드리는 예물에는 하나님의 왕 되시고 나의 제사장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는 목자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당시 소외 계층이었어요. 남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했어요. 근데 이 목동들에게 왜 천사가 나타났을까? 왕에게 좀 나타나지, 부자에게 좀 나타나지, 정말 세상적으로는 인기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천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깨뜨리고, 나는 정말 부자라도 부자 티내지 않고 인기가 있어도 인기 있는 것 티내지 않고 수도분하게 이렇게 겸비한 어떤 인생들, 그분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서 크게 두려웠지만 그 말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기쁨의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고 기억했느냐? 오늘 다윗이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바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말씀을 너가 믿는 것도 좋지만 그 믿음을 더욱 견고할 수 있는 어떤 직접적인 어떤 경험이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서 말씀 듣는 것을 끝나지 말고 가서 확인하라, 그 뜻이 아니겠어요? 그러나서는 갑자기 들리는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영원없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찬송의 가사가 뭐냐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는 아무에게나 주는 평화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때에서 언제는 생기는 그런 평화예요. 돈 생겨서 인기가 있어서 또 부귀를 얻어서 권세가 있어서 얻어지는 그런 마음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서 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 돈으로도 갚아볼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정말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상한 신비로운 평화. 이런 평화는 뭐냐? 재림 때까지 인생은 모든 인류 역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시면 선택받은 하나님의 만세부터 예정하시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예정된 그런 인생들에게 주는 참된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고난에 마음 깨닫기만 되어 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고난과 역경은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삶에 성장이 있습니다. 영적인 삶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삶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코 마음의 평강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이 나게 베들레헴에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는 그들이 고백하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정말 일어났나 보자 하면서 뛰어갔어요. 자, 그로서는 그걸 보고 나서 그에 누인 어린아이를 보고 나서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기 시작했던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듣고 보고선 그것을 끝나지 않고 전했다는 것이에요. 듣고 보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올 때 항상 혼자 오지 마시고 같이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전도하는 해달. 근데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할 일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거예요. 알려주는 거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는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너는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전하라,
알려주라 이거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좀 설명해주고 궁금하면 또 자세히 또 설명해주라 이거죠. 자,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우리들에게 듣게 하신 것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들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간다고 했는데, 아까는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했지만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첫 번째 캐롤을 부른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목동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아주 맛집이 있으면 음식을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게 만드는 집이 있으면 여러분들 누구 데려가고 싶죠? 그렇죠? 저는 왜 안 데려가요? 여러분들 진짜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저를 꼭 모시고 저를 데리고서 가서 맛있는 것이니까 들어보시다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참 감사하죠. 그다음에 아주 아름다운 절경이 있으면은 그 절경도 자기 혼자 보고서 끝나지 않고 누굴 꼭 데려와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같이 그 아름다움을 즐기려고 하고 싶어요. 또 좋은 음악회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1월 3일 날 정말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1시간 동안 찬양을 이제 하시고 또 성악도 하실 텐데 아마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굉장히 귀한 분이에요. 아마 우리나라에 조수미만큼 정도의 어떤 레벨이 있는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선전하면요 무슨 말인지 아셔요? 혼자만 오지 말고 같이 데려오라 그 뜻이에요.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기회예요. 또 그분들은 우리가 이제 산타 이런 거 쓰잖아요. 그거 사실 어떻게 보면 비성서적이에요. 산타 할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모양을 좀 하고서 우리가 선물 준다고 하면 괜찮은데 산타 할아버지라는 것은 뭐냐? 세상과 더불어 조금 이렇게 연결시키고자 하는 어떤 구별돼서 이렇게 우리가 따로 놀다는 우리가 느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뭐 꽃갈도 쓰고 뭐 여기다 뭐 따랑따랑 하는 것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지 그것은 진리는 아니에요. 루돌프 사스거가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산타 할아버지가 왜 호호호호호 하는지 그 이유도 우리는 몰라요. 산타 할아버지는 그냥 호호호 하면서 뭐 죽으면 오지 우리에게 무슨 사명도 맡기지 않고 우리에게 어떤 다른 길을 안 내, 그냥 뭐 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갔다가 또 1년 있다 또 와요. 예수님은 갔다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비성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런 거 하느냐? 그렇게 해서 세상과 좀 가까이 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음악회를 하느냐? 음악회는 뭐 세상 노래도 있거든요. 또 가곡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또 그 사이에 또 끼어서 또 부르는 찬송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감동을 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로 이런 때에는 정말 많은 손님들이 우리 교회를 꽉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제사장과 선지자가 나타났는데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을 찾아온 가난한 부부가 만난 제사장이었었어요. 그 가난한 부부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부모님이었었어요. 8일날 할례를 받아야 되죠. 8일날 아이를 주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물을 바쳐 드리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소를 드릴 수도 없고 또 염소를 드릴 수도 없고 양을 드릴 수도 없었어요. 단지 비둘기 한 쌍을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이 분들이었었어요. 근데 그들이 만난 제사장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던 성령 충만한 그런 제사장이었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지시를 받기를 너는 죽기 전에는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그리스도를 보는 그날 너는 그 다음부터 조만간에 내가 너를 부를 것이지만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이전에는 너는 죽지 않고 살아있을 것이다는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그 아이를 딱 보고 나서 놀라운 예언하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영광이 되느니라. 그 아이를 안고서 찬송하면서 그를 축복하면서 이 아이에 대한 예언을 듣는 부모님까지도 깜짝 놀랄 말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그는 이제야 평안하게 눈물을 감게 될 것이다 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때를 위해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 있었구나. 이것을 내가 이뤘으니까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저는 편하게 눈 감고 부르실 때 내가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 이 시므온이 십자가에 매달릴 아들로 인해서 그 어머니가 받을 고난에 대한 예언이 있었는데,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벌거벗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있고 면류관을 쓰면서 피가 온 몸에 흐르고 있을 때, 엄마가 그걸 볼 때, 그 아들이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괴로우면 칼이 네 가슴을 찌르듯하게 아플 것이다. 아버지들은요, 자식들의 고통을 잘 못 느껴요. 나부터도. 엄마들은 아이들의 아픔을 쏙쏙 들여다는 거예요. 여성의 힘이에요. 모성애를 갖고 있는 이 뱃속에서 그 아이를 키우다가 9개월 만에 그 산통을 통해서 애를 낳게 하고 젖을 물렸을 때 그 느꼈던 그런 아주 놀라운 그 감성을 남자들은 절대로 이해를 못해요. 어디 아세요? 안 나봐서 모르지. 나도 안 나봐서 몰라요. 그건 낳은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에 대해서 요셉에게 그 말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너희 가슴에 칼이 찌르는 어떤 그런 고통을 느낄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안나라는 사람은 여성 선지자인데 결혼 7년 만에 남편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병으로든지 아니면 사고로든지 사별을 하게 됐어요. 홀로 지난 시간이 길어서 지금 벌써 84세가 된 그런 영적인 사람인데요. 그는 뭐 다른 데 시집간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사업을 한 것도 아니라 성전에 와서 늘 그 긴 세월을 기도하며 금식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정말 신실한 영적인 사람이었었어요. 자,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어요.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사람들, 즉 다시 말해서 구세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 이 예루살렘이 더 이상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조연이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고 그를 증거하는 사람들일 뿐이지 진정한 주인은 누구냐? 산타 할아버지도 아니고 루돌프 사슴코도 아니고 썰매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고 크리스마스 추리도 아니다. 그 속에 무슨 하나님이 있느냐? 바로 이 아기 예수가 이 세상을 구원하실 진정한 의미에서 메시아인 줄로 믿을지어다 하면서 선포했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예외 없이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어떨 때 갑자기 큰 두려움이 오는 줄 아시는지요? 혹시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내 친구들한테 전도를 해도 뭐 팽팽거리고 뭐 쿵쿵거리고 막 그래도 야, 혹시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저 노인정 또는 보육원에서도요,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분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뭔지 아세요? 천국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그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듣건 말건 간에 그 사람들에게 네가 결정하라. 또는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신 사람이라면 너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서 전파만 하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분은 그를 받아들일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 받아들여요. 기가 막히게 안 받아들여요. 정말 답답하게 안 받아들여요. 근데 그것은 내가 책임이 아니에요. 나는 전파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책임이 있고 여기에 관심을 갖고 내가 전파를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저주가 된다는 것이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는 것 그것이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에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혹시 안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믿고 있다면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어떨 때 문득 들 때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천국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 어떡하지? 주의 성수하면서 헌금 바친 것도 얼마나 많은데, 봉사한 것도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나 상준다고 해서 희생한 것도 많은데, 혹시 안 계시면 나는 인생 꽝 아니야? 헛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아세요? 만약에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없으면 없다고 말했을 텐데 있다.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말했어요. 만약에 천국이 없으면, 만약에 죽은 다음에 다른 세상이 또 없이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이 세상의 생애라면은 내가 말했을 것이야. 천국 없어. 살다가 죽어. 기쁨으로 네 마음대로 개같이 짐승같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그런데 천국이 있어. 사람답게 살아. 짐승같이 굴지 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바 된 존재로서 모습을 갖추면서 가치와 의미와 정말로 하나님에게 상급받을 만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 그러고 있어요. 개나 돼지에게는요 윤리가 없어요. 도덕심이 없어요. 뭐 정결하게 산다, 깨끗하게 산다, 돼지답게 산다, 개같이 산다 없어요. 그냥 막 살아요. 개같이 굴어요. 돼지같이 처먹어요. 남들을 인식하지 않아요. 지 배부르면 되고, 지 쾌락만 즐기고, 지 새끼만 낳으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요,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돼지나 개만도 못해요. 왜? 개나 돼지는 죽은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만 사람은 안 죽어. 영혼은 살아있어. 천국에서 영혼이 살든지 지옥에서 영혼이 살든지 단 5분 휴식도 없이 그 고통 속에 불지옥 속에서 괴로움당해요. 태어나지 않으면 못하죠. 첫 번째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다음에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재림 때는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우리 경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엄하신 그 하나님인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되어지고, 그분과 사귀며 그분의 뜻을 이뤄나가며 그분이 원하시는 바의 향방을 향해서 걷는 삶,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종교라면은 너무 답답하고 부자유하고 억지고, 정말 뭐 형식이고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이 종교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종교가 아니듯이 인간과 인간의 부자와의 관계가 되어서 서로 사귀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슬퍼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가 되듯이, 기독교는 바로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로 이 땅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동행하는 삶이요, 천국에서 다시 영원히 만나게 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나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으며, 나 외에는 다른 생명이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한 명도 없다. 절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성탄은 그저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고, 뭐 네온 사인이 있고, 반짝반짝거리고, 뭐 북적이는 어떤 백화점, 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주고 양말 걸어놓고 잠자고 이러는 어떤 명절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을 이루기 위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날이고, 진짜는 뭐냐? 하나님의 탄생하심, 인간으로의 몸으로 오셔서 내가 받을 심판을 그분이 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심,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